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3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23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 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4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는 과정은 껍질을 벗는 것과 같다.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배가 아파가지고 점심은 먹었는데 아침을 못 먹고 굉장히 배가 너무 죽도록 아파가지고 이제는 배가 좀 진정은 됐는데 힘이 없네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또 배가 울렁울렁거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좀 없습니다. 배가 또 울렁울렁거리고요. 화장실에 한 몇 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무사히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우리가 이만한 과일이 있다면 이 과일의 껍질이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껍질은 굵으니까 굵은 색깔로 이 껍질을 표현을 해보면 껍질을 이렇게 이만하게 껍질이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속에 알맹이에 있는 이 중심에 있는 걸로 사람을 대하고 관계하는 것이 거룩함의 목표이다.
그런데 우리가 껍데기로 이렇게 둘러서 껍질로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모양만 내기를 좋아하고 외형적인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가장 가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수 믿는 사람도. 첫사랑 첫 믿음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이 껍질을 이렇게 계속 이제 벗겨지죠. 이렇게 껍질을 계속 이렇게 벗겨내고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의 목표이다. 거룩함의 목표이다. 그래서 제가 귀가 이 왼쪽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귀 뒤에 부분에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귀 뒤에 도돌도돌하게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이 부분에 옛날에 제가 수두를 앓을 때 좀 잘못 알아가지고 수두에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인가 소고기국을 먹어가지고 예, 그때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수두인 줄 모르고 아프니까 몸보신한다고 먹었는데 그게 좀 덫이 났는지 귀 뒤에가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주사를 이제 민간요법으로 해가지고 주사를 한 번씩 놓으면 좀 좋아졌는데 기름 같은 걸로 이 뒤에 귀 뒤에 이거 녹인다고 주사약을 좀 기름을 좀 놨는데 그 기름을 좀 많이 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에 코막이 녹는 것처럼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하나 얼려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있었는데 꽉 누르고 얼음을 대고 있을 때는 조금 나았다가 떼면 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여기 마산에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같아요. 감리교에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진주의 그런 군소신학교 거기에서 전도사 하여튼 전도사였던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쌍소리나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의 종인데 고쳐주지도 않고 차라리 죽이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고 너무 죽도록 아프니까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짜 속에 덩어리에 들어있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얘가 방에 의자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 방에 제가 녹음하러 앉아있는 여기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놓여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하는데 하늘에서 제가 차라리 죽이소 그러니까 제가 본능에 있는 100%로 이야기를 했더니 꿈틀하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에서 이렇게 반응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이 방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꿈틀하면서 제가 차라리 죽이소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 걸 하나님이 꿈쩍하는 것처럼 움찔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얼음 주머니로 대고 있다가 화장실에 쉬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말라기 그 몇 장이죠. 말라기 4장 2절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의지가 돼가지고 점점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냥 귀가. 그래서 그때 제가 최초로 하나님께 형식이나 그런 외형을 걷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거룩함인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쌍소리나 뭐 저주나
그런 거를 다 감추고 가리고 살아가면서 속으로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형적인 가식과 껍질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다 걷어내고 이 중심 본성으로 항상 하나님을 대하고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야 영으로 대하는 거고 진심과 중심으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식과 허울의 그런 껍데기를 접고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100% 생명의 본체, 생명의 본성이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데 가식이 있을 수 있겠으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데 형식이 있을 수 있겠으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데 어떤 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외형이나 헐의 허식이나 가식이 허울이 벗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벗겨지고 재진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까 김민영이가 평생에 하나님께 그런 쌍소리를 처음 해봤는데 차라리 그냥 죽이소. 주의 종인데 고쳐주지도 않고 이 뭐하는 짓입니까? 너무 아파 고막이 녹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아픈 거라요. 그래 차라리 죽이소. 그 말을 할 때 반응을 하셨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쌍소리 같은데 그게 제 내면에 있는 100%의 중심의 진실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비로소 돌아보고 기도를 듣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식이 없이 허울이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을 때 이런 외형과 형식이 사라지고 떠나가고 진정으로 김민영이의 속 중심을 아버지께 까발려서 응답받아 치료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실 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죽에서부터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이 될 수 있어야만 이러한 노란 것이 보여서 노란 거를 좀 지우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심이 껍데기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 되어 있어야만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진정으로 자기가 정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인간 본성의 거룩함이 살아나고 소성되고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진심 어린 관계가 되고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진정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것이 시작되고 출발하게 될 수가 있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회복이 될 수가 있다. 회복이 될 수가 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예수의 피가 채워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받아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서부터 진정 거룩하고 성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거룩한 정말 그 껍데기가 완전히 벗겨진 인간 본성의 육신의 본성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말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차지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또 베드로전서 몇 장이냐? 2장. 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4번째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74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25절 할 차례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2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비추면 안 나오니까 25절을 뿅 하고 비춰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배가 좀 스물스물 아프니까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이소. 양해 좀 해주이소에 힘이 없어서 배가 슬금슬금 아플라 그래서 그러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해석이 들어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의 피에 중심에 마음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중심으로 마시기 전까지는 교회를 나가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눈 가리고 마이크 소리를 좀 크게 하면 배 좀 아프고 힘이 없어도 말하기가 좀 편하겠죠. 예. 마이크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 아까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 중심 진심으로 정말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형식적인 외형적인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뇌물을 받고 쾌락을 사랑하고 간음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양과 같다는 것은 양들은 조금만 목자가 인도를 안 해주면요. 그냥 그 한 마리가 그 저기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같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양들은 밑에 한 마리가 깔리면 하도 우매하고 멍청해가지고 깔리는 줄 모르고 계속 그 위에다가 쎄리 들어 눕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답니다. 그럼 마귀 사탄이 끌어가면 어디든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중심에 흐르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표면적인 그런 겉치장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가지고 양심 중심에는 뭐다? 죽은 사람의 뼈와 구더기와 벌레가 가득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뭐다?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서 탐심과 모든 음란과 간음과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 뇌물을 받아먹고 권력에 아부하고 세속적인 악한 그런 길을 따라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가득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결국에는 가라지와 죽정이로 변질되어서 멸망을 하고 사망으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어떻게 양과 같이 계속 꾸역꾸역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밑에 깔린 놈을 세리 짓밟고 그 위에 덮쳐서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넘어진다. 그리고 양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 피의 인도가 없으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양과 같이 이 말이 사실은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양과 지금 이제 배가 아프니까 그냥 과정 없이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좀 아버지께 좀 이렇게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배가 좀 아파서. 아버지 이 양과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과 같이. 네. 양과 왜 하필이면 양과 같이 그렇게 양이 온순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양과 같이 그렇게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까? 아, 이제 좀 알겠네. 양은 그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멍청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따라가는 놈의 새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느냐, 세상의 마귀 사탄을 목자로 삼았느냐, 세상의 예수의 피를 중심에 마셔서 거룩해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마귀 사탄의 미혹의 가라지를 더 믿고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누가 넣어준 것이라고요.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 사탄의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제 좀 풀리네요. 그거를 알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풀립니다.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행전 그 20장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 말씀처럼 그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기신 소임이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겨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 하자고 예수 피를 먹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이고 모든 재능과 기술과 부지런함과 재산과 권력과 권세와 직책과 지위와 공부를 시켜서 졸업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잃었다는 것은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 놓고 어떻게 해요? 달란트를 남겨야 될 사람이 그 컨트롤러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조정자, 교정국, 헐리우드 영화 컨트롤러.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의 사명을 받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구묘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화장실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하지 않고 여자하고 사랑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피 행각을 펼치게 되는 일이 발생, 사명의 길을 잃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이 땅에 아버지가 환경에 그런 부모 밑에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내 하나님 내 앞길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게 나오죠. 시편 139편에도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여호와께서 너를 보셨다. 생명사계의 인생 설계도에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그런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사회의 그러한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마음의 예수의 피를 중심이 거룩해지기 싫고 죄짓고 살고 싶어서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겉껍질을 두껍게 망고 무슨 주스입니까? 파인애플 이런 것처럼 해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아무리 부어봤자 그 껍질을 깨기 전까지는 예수의 피가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무엇을 가득 품고 있었느냐? 마귀가 넣어주는 마귀를 나의 목자로 삼아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따라 추구하면서 마귀의 소욕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그 중심적으로는 마귀의 인도를 받아 마귀를 목자로 삼아서 따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전혀 가지 못하고 유다서에 말한 유리방황하는 별이 되어서 바깥에 돌아다니 제 궤도를 잃고 영혼의 궤도, 영혼에 가야 할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풀어졌죠? 오늘 이거 다 해도 되겠네. 아버지 맞죠? 이까지만 할까요? 오늘 잘 풀리니까 뒤에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 예수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주 예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주 예수께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길을 무사히 맞춰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도 바울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상을 받느냐, 그 컨트롤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이 땅의 대통령의 소임을 버리고 구미호 여자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가 멸망길을 가서 지옥 가느냐, 그게 정해지고 결정된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소속이 어디냐, 내 영혼의 소속 하나님이냐 마귀냐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나가고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다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열매는 없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나가서 봉사 좀 했다고 다 천국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교리가 그렇게 정해놓고서, 그게 마귀가 만든 교리라 그랬죠. 10살도 안 되는 그 구원받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탕을 물려주면서 너는 대단한 교수니까 이 학설을 발표하면 하나님을 억수로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를 마호메트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불어넣고, 그 다음에 제7안식 교회 크로스비 여사에게 불어넣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거 딱 불어넣은 거거든요. 불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끌어 들어가게 만들려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믿음이 약하고 다 잃어버려 가는 교수, 총회장,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풀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큰 교회라고 해서 그런 교리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공이고 심판장이시고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넘겨받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심판을 하는 것을 망각하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의 목자, 그래서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로 변질이 되느냐, 톡실톡실한 양으로 자라고 성장해 나가느냐는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누구를 삼느냐? 목자와 감독을 예수님으로 삼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삼느냐. 그거는 요한 1서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감독과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겉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거룩해져 가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자격증을 점점 거룩함의 자격증을 상실하고 마음에서부터 믿는 기름, 성령의 기름, 그게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면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의 파인애플 껍질을 깨고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점점 말라지고 소멸이 되어 마음에서부터 믿는 믿음은 딱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가라지와 죽정이로 확정이 되고 버림받게 단으로 따로 묶어서 분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라지와 쭉정이가 될 것이냐, 알곡으로 곡식으로 자라갈 것이냐, 그 가리는 기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누구에게 삼느냐? 마귀에게. 마귀가 넣어주는 죄악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교회는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에 앉아있다가 하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은 100% 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지옥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잘 풀리게 해주시네. 배가 아프니까 감사하네. 자, 그래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마칠 수 있겠네요.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베드로 전서 2장 25절까지 하면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네,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감독 되시니까 그런 말이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중심에 받아 마신다는 걸 받아 마시면 내 진짜 마음이 거룩해져서 죄를 짓지 못하고 정말 형제만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재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루할 것이기 때문에 딸딸이도 못 치게 하고, 김민영이 식으로 말하면 딸딸이도 못 치게 하고 세상에서 내가 즐기는 것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마시기 싫어. 예수님 재림하시기 1년 전에 마실 거야. 그 여러분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동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말입니다. 자, 여기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 그림 그리기 좋네. 예. 그림 그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나 보네. 자, 여기 지금 이게 여러분의 삶의 시점이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사람 키로수가 점점 늘어나고요. 이쪽 길로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키로수가 늘어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이 1km로 갔으면요 5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버리면 10km, 20km 늘어나고요. 100km, 200km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운동성의 가속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도 처음에는 3km 정도 가다가요. 그 다음에 10km로 더 따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km, 30km, 50km, 100km로 이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운동성의 법칙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쪽 길로 가다가 1년 정도 남았을 때 예수의 피를 마시겠다. 그러면 4년 뒤에 오실지 5년 뒤에 오실지 모르는데 네가 언제 마실 건데? 지금 안 마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전 세계에서 김민영이가 1등이라서 그것도 4년
4, 5년 뒤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온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김민영이 말고는 그 가르쳐 줄 사람이 있겠나? 그런데 김민영이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인 김민영이에게도 1년 정도 그 빈 텀을 두고서 4년 뒤에 오실지 5년 뒤에 오실지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니그가 1년 남았을 때 돌이킬 수 있겠냐고. 그리고 이쪽으로 운동 탄력성을 받으면요 쭉 끌려갑니다.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타고. 그러나 거룩함의 즐거움을 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요 몇 배 몇십 배로 더 영생의 행복의 생수가 넘치면서 더 따라가고 따라잡고 침노하고 끌려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영성적인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쭉 달려가다가 이거를 안 가려고 멈추는 데만 해도 어떻게?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구원받는 구원선인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구원선인데 이 선을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경중을 달아가지고 선한 게 0.0001%라도 많지 50.0.0001%라도 선한 게 많지 않은 사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은 100% 지옥에 버립니다. 이 말 가지고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었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가지고 한참 따라가는 영생의 의의 거룩한 즐거움에 사로잡힐 줄 알아야 됩니다. 사로잡힐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급선무가 뭐다? 본심에서 중심에서 여러분의 그 껍질을 망치로 두드려 깨버리고 바나나처럼 야들야들한 걸로 둘러 있으면 까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파파 야자수 있잖아. 야자나무처럼 까까까 그렇게 딱딱한 그런 손으로는 절대 못 뚫는 성령의 망치로 두드려 깨야 되는 그런 걸로 여러분이 딱 둘러놓고 예수의 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영생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어때요? 육신적인 즐거움은 절대 만족이 없다. 예수님이 함께 마음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에 함께 하셔야 어떻게? 비로소 마음이 충족이 되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어떻게? 내 피는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생의 생수가 넘쳐나와서 세상의 모든 배가 빵빵하게 너무 부를 때 아무리 맛있는 통닭 가게를 지나가도 쳐다도 안 보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이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다. 영생이 흘러야 예수의 피를 중심으로 받아 마셔야 배가 부르고 다시는 마귀 사탄의 소욕에 미혹을 당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고 있어요. 그 모르기 때문에 예비를 해야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넉넉하게 예비를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100%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껍질을 깨지 않으면. 껍질을 깨지 않으면. 그러면 껍질을 깨고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탕자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두루마기를 벗어 버려야 여러분들이 마침내 예수의 피를 흡입하고 중심에 마실 수 있는 성령의 망치로 두드려 깰 수가 있는 거예요.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죄를 버리기를 싫어합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안 마시지. 예수의 피를 안 마시지.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오늘날의 마귀 사탄에게 큰 교단의 총회장, 교수, 임원 교수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속이니까 그거를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이나 받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존경하고 있는 그 임원의 교단의 교수, 총회장 목사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느 처소에 들어갑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니까요. 1단계 10살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대부분 믿음이 쭉 끌려 내려가서 4, 5년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구원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면 100% 지옥이에요. 교리를 믿으면 100% 지옥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교리가 틀린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불완전하고 마귀 사탄에게 쏘은 게 많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한 그런 총회장들이 맡았으니 대단한 걸 내보이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막대 사탕을 받아 집어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면 멸망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음성으로 돌려가지고 요한 1서 어디 갔니? 요한 1서 3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텍스트로 다시 바꿔가지고 보면 요한일서 3장 10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의를 행치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열매를 맺고 마음에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했던 것처럼 어느 하나님을 목자로 선택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느냐 진짜 거룩함을 따라가느냐 겉으로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따라가느냐 그 두 가지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지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악한 마귀를 자기 목자로 삼아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가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라지로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자란 거예요. 가라지는. 물을 많이 먹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밀과 보리를 그 경작하는 사람들이 가라지로 변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가라지가 되느냐 알곡과 곡식이 되느냐는 이 열매를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음의 중심을 깨고 진정으로 받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만족이 안 되고 영생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욕구로 땜빵을 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만족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가 100% 되어서 마귀 사탄의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마귀 사탄을 목자로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그런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신 그 세상신은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그 욕구와 본능의 정욕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이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런 육신적인 달콤한 욕구에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마귀를 목자로 삼아서 마귀를 주인으로 삼아서
마음 중심에서부터는 따라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죄를 짓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안 믿는 자는 성령님이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그런 미혹을 불어넣을 때 성령님은 선한 양심을 불어넣는다 그랬죠. 그걸 선택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2장에 안 믿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 자신의 율법을 성령으로 4-5가지 정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장해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아 4단계 하늘나라의 귀족이 되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세종대왕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도 가라지와 죽정이로 변질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누구든지 찍어서 불에 던져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지옥 갔는데 이 사람아. 솔로몬도 지옥 갔는데 네가 뭐라고 변질되면 지옥에 안 간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로마서 11장에 그때 세계를 주름잡던 대제국이었던 로마 교인들도 마음에 겸손하지 않고 마음에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버린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지에서 제하여 버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뭔데 너는 안 제함을 받니? 로마 교인들도 제함을 받는데 미국 사람들도 제함을 받는데 네가 뭔데? 네가 세상의 주인이니? 여러분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피 뿌려 죽어주셔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이 땅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구원받는 소명과 그런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마음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 스스로도 가라지와 죽정이가 되어 마귀 사탄의 범죄를 범하다가 지옥에 갈 뿐더러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소박마다 바깥 어두운 데 버림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내비추어서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게 만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마귀 사탄의 죄악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들고 기감이 들게 만들어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예수 피의 영생과 치료와 불치의 병이 낫고 영생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선한 양심을 찾고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시 돌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그 피와 살을 먹여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어디 갔니? 9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다. 영혼의 목자, 마음의 중심의 목자를 마귀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중심의 목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의 영혼의 중심의 목자로 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게 진짜 곡식이요 알곡으로 연걸어가고 자라고 성장하고 여물어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자기 마음의 양심의 중심에 깨고 마시기 때문에 실수로 너무 연약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수로 남에게 잘못을 하고 죄의 실수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1단계, 2단계가 예수의 피를 마셨는데 바로 펑 하고 5단계가 되어서 죄를 100%안 짓고 살아가게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타락해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화되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서 마음에 두꺼운 야자수 나무의 껍질을 둘러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중심에 진심으로 받아들여 마시면 너무 거룩해져서 죄를 짓지 못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갈까봐 가식적으로 흉내만 내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죄를 정말 자기 의도적으로 죄를 즐기기 위한 삶을 살아 마귀 사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들처럼 솔로몬처럼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사울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5단계가 되어서 진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24시간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번 시간인가 짐짓죄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안 짓게 해줬는데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그걸 거스리고 거부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마귀를 목자로 삼아 마귀를 영혼의 감독과 목자로 삼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는 사함받을 제사가 없고 영혼이 가라지와 쭉정이로 단으로 구분되어서 버림받아 지옥에 버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다. 그래서 이거는 보혈의 말씀, 예수의 피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이제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깨끗하게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게 된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통곡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과 물과 피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속 그거를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해서 증거하고 주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마귀가 불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걸 거부하고 야자수 나무의 겉껍질을 두껍게 두르면서 그런 증거로 예수의 피가 흐르면 성령님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요한일서 5장에 이 셋이 하나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마음의 본성을 증거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죄를 짓고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의적인 선택으로 예수의 피로 마시는 걸 예수의 피를 마시면 너무 거룩해지고 죄를 못 짓고 살고 재미가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막아놓고서 타락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게 예수의 피가 마음 중심에 흘러서 성령과 물과 피로 마음에서 운행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져주고 그리고 예수의 피를 마시니까 성령님이 그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아나니까 갈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24시간. 아멘.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런 뜻이고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양심이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게 되는 건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살을 찢어가지고 그 피와 물을 마셔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받아 마시는 첫사랑 첫믿음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었나요? 너무 황송하고 부끄러워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 내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황송하고 부끄러웠잖아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여러분의 겉껍질을 깨고 야자수 껍질을 성령의 망치로 두드리고 죄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오게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장담 못합니다. 지금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운동력과 가속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귀를 목자로 삼든지 하나님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든지, 교회 댕기는 놈의 새끼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양쪽 다 어떻게 운동성이 있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늘어나기 때문에 마귀 쪽으로 가고 있던 놈이 딱 멈추기까지 2, 3년이 걸립니다. 그 여러분이 언제 벗어나가지고 구원받겠어요? 구원의 선은 중간에 정해져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50.0.00001%라도 더 많지 않으면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의 새끼는 무조건 지옥이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애누리 없습니다. 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무한한 육신에 살아있을 때 무한한 사랑과 온정을 베풀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과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아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선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잣대로 되어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무너집니다. 아멘.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껍질을 깨고 마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네가 루이 윌리엄스 귀족 세바스찬 주니어 3세가 되었는데 개콘에 아무렇게나 살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정체성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워 죄짓고 살려고 예수의 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돼지 비계살로 한꺼풀 덮으니까 성령님이 야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가 조금 들리거든. 그러면 돼지 비계 2, 3cm를 한꺼풀 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소리가 더 약간 세미하게 작아지죠. 계속 안 들릴 정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3년에서 5년 이상 해버리면 어때요? 성령의 음성이 완전 소멸되고 성령이 그때부터는 소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마음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주파수만 따라 살고 성령의 주파수는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가라지와 쭉정이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의해서 따라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이까지 알겠는데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배가 아프니까 생략하고 바로 여쭤볼게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갑자기 왜 하나님께로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금방 안 알려주시네. 배는 좀 아프고 배는 꾸르륵꾸르륵거리고 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양심을 이렇게 주장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양심이 살아나게 되면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서 하나님 이게 그 말씀이네. 풀어지네요.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선한 양심이 살아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지 않겠어요.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지존 절대자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풀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 시간이 1시간 됐으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5절로 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네게 돌아왔느니라. 그 여러분이 돌아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의 인도와 지도와 주관을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알곡과 양으로 성숙하고 살이 찌고 성장해 갈 것이냐, 가라지와 죽정이로 여러분들이 점점 속이 비어서 멸망으로 영혼이 지옥에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처소에, 지금 죽으면 어느 처소에 들어가십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성령의 음성과 소욕을 듣고 성령의 망치로 두드리 깨어서 여러분의 죄의 욕구를 버리고 돌아오십시오. 죄를 안 짓고 살아가야 거룩한 즐거움으로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 수십 배의 영생과 행복과 마음의 진짜 마음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 믿음 때는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 행복한 삶 속에서 이제 선 쪽으로 달려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 전에 3장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어떻게 하면 더 선하게, 더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먹여주셨던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의롭게 더 선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까? 이런 삶을 선택해서 죄는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게 되심으로써 이제 성령이 여러분의 그 야자수 나무의 겉껍질과 형식과 표피를 완전히 두렵게 부수어 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본성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거룩한 첫사랑 첫믿음의 영생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보혈의 피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채우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4-5년 기간이 되어서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불치의 병이 낫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고 주님과 함께 놀고 행복과 영생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서 그 보혈의 피의 향기를 여러분의 삶의 처소처소에서 다 풍기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열매들이 딸려와서 이 땅의 달란트를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고 주님 4-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영원한 기업과 유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물려받아 영원한 떵떵거리며 떵떵거리며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함께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참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주님의 참 백성,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배가 좀 아파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나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알려주셔서 순탄히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목자로 삼아서 살아가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이냐, 악하고 더럽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대해서 열심을 낼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알곡과 양으로 살이 쪄가고 성장해 갈 것이냐, 가라지와 죽정이로 변질되어서 솔로몬과 사울 왕처럼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버려질 것이냐가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의 형식적으로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야자수 나무로 두껍게 둘러놓은 이제는 그 겉껍질을 깨어버리고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그래야 첫사랑 첫믿음처럼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아버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 죄는 좀 짓고 싶어 하면서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귀 사탄의 가르침을 그 가라지를 더 믿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보내고, 믿는 사람은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짓밟아도,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삶을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는 그런 불의하고 편법한 그런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지, 행한 대로 갚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귀 사탄이 교리를 만들어 넣어주니까,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 예수님이 제일 그렇게 많이 지옥 간다고 하셨고, 사도들이 그 말을 받아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밟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침짓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음성과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돼지비계로 덮어서 완전히 주파수를 차단해 놓고 그 껍질을 두껍게 두른 채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이 되어서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지는 침짓죄,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다시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런 자는 영원히 버린다고 하였고,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의 물과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물과 피와 하나 된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의도적으로 주파수를 차단하고 소멸하는 사람은 금생과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버려지는 침짓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천국을 예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복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예복,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수님의 신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기름을 준비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예복으로 준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전부 다 버림받아 천국에 구원받고 휴거되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한 구절에 죄를 무조건 많이 지어도 하나님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의도적으로 침짓죄 어린 양의 피를 밟아도 무조건 천국에 넣어준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10살도 안 되는 교수, 구원받기 힘든 임원 목사들에게 그 말을 풀어넣었는지요?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전에 더 이상 그 말에 속아서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죄를 버리고, 죄를 짓는 것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중독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멸망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불목과 유황못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완전히 본성에서부터 버리고, 그 죄를 멈추는 데만 해도 2, 3년이 걸리는데 지금 돌리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망치로 껍질을 깨어서 그 본성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의 피를 영접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가득히 채우고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고 싶고, 모든 병이 치료되고 낫고 영생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와 생명의 행복이 넘쳐 흘러서 그거를 바라보는 모든 안 믿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직장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으러 가고 싶다, 나도 병이 치료되고 싶다, 나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 저절로 딸려와서 이 땅에 주어진 소임 달란트를 넉넉하게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주렁주렁 이루고 맺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그 맺은 아름다운 열매,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소양과 언행심사로 예복을 입고 들려 올라가서
주님의 정말 그 본성에서부터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은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 거룩한 참 주님의 성결한 신부들로 나타나 영원히 주님의 을싸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유업을 하나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고 100% 낱낱이 내 것으로 물려받아 영원한 떵떵거리며 허리 펴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은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가 아픈 와중에도 무사히 알차게 충실하게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신, 말씀을 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